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많은 부분에서 돌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가서 보면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손대지 않은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비유하고 있고요. 또 8절에 가서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가서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로 예수님을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산돌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을 말하는 거죠. 돌이라는 이 단어는요, 리도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공간복음 여러 곳에 사용이 됩니다. 이 리도스는 돌 무덤에 시신을 집어넣고 그리고 돌 무덤을 막는 큰 돌문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시신이었을 때, 그때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묻히시잖아요. 돌무덤에 묻히시고 돌문으로 봉인하여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문, 이것이 리도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돌입니다. 그런데 돌은 돌인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무슨 돌이라고 표현하나요? 산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깨뜨려 버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심을 산돌이라는 단어로 베드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문을 닫으시고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생명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산돌같이 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뭐같이요? 산돌같이. 산돌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산돌같이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은, 그래서 산돌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해서 산돌같이 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돌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산돌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산돌같이 된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부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산돌같이 된 사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산돌같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산돌같이 되게 하신 이유,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산돌같이 되게 하셨을까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너희도 산돌같이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말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산돌같이 되게 하신 것은 신령한 집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신령한 집을 계속해서 지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산돌같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령한 집이 무엇일까요? 뭐가 신령한 집일까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산돌같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지어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건축하라는 비상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건물, 예배당,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지어가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정하신 믿음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산돌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듣고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산돌같이 된 것은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는 벽돌 한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산돌같이 되게 하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요, 똑같은 의미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5절에서 말하는 산돌같이 된 너희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산돌같이 된 그리스도인들, 산돌같이 된 성도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산돌같이 된 너희는, 너희가 그렇게 부름받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진 그 놀라운 일을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산돌같이 된 자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면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9절에서 먼저 베드로는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첫째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어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잘나서 선택했을까요? 이뻐서 선택했을까요? 부자여서 선택했을까요? 건강해서 한 200년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쓸만하게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창조주세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트럼프 정도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족속을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그런 사람이여.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족속이라는 말은요, 언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혈통입니다. 혈통. 택하신 혈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혈통이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혈통이 된 거예요. 코카콜라 만든 사람은요, 내 피에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피에 누구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혈통이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진짜 속상하게 하는 자녀, 진짜 꼴통 같은 자녀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화가 나면은 족보에서 이름 파내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요, 실제로 너무너무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 꼴통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여, 저는 나는 진짜 보기 싫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족보에서 이름을 딱 파내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녀의 이름을 족보에서 파내버렸으니까 이제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닌가요? 그래도 자녀예요. 그래도 자녀예요. 아무리 족보에서 파내도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왜요? 내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혈통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무리 범죄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것이고,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또 바울이 말한가요? 두 번째, 누구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직분,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감히 그분 앞에 죄인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을 그분께 토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간도 따지지 않습니다. 내용도 따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아니 10일 100일 1000일 만일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든 하나님은 손사래를 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들으시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 하잖아요. 한 주간 특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권한. 그런데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이라는 말은요, 왕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왕의 통치권이 우리들에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왕의 통치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왕의 통치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왕의 통치권이. 예? 죄의 세력만이 아니에요. 가난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 왜요? 왕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귀신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명령할 수 있어요. 왜요? 왕의 통치권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요.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고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정체성 네 번째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참 이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백성이라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쪼다갔다 하여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이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우리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사람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너는 나의 소유된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었나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요 비슷한 동일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소유 이전 등기를 그래서 마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물은 또 어떤 물질이든 간에요, 누구의 소유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극동방송에서 했던 온라인 부흥에 인도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물이든 어떤 물질이든 간에요, 그것이 누구의 소유이냐, 이건요, 그 사물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결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마릴린 몰로가요, 1962년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시절이었을 때, 그때 케네디 대통령 그 생일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마릴린 몰로가 그 생일잔치에서 노래를 한 곡 쫙 뽑습니다. 그리고 마릴린 몰로가 1962년도 존 F 케네디 대통령 생일잔치 때 입었던 그 드레스가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나서 1999년도에 그 마릴린 몰로가 입었던 드레스가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게 팔려요. 여러분, 얼마 정도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받아버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15억이나 되게 팔렸대요. 15억이에요. 15억. 엄청나. 마릴린 몰로가 입었던 드레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죠. 팝의 여왕 마돈나가요, 클리는 글씨로 그냥 사인을 딱 해놨어요. 종이 한 장밖에 아니잖아요. 그게 뭔 대단한 가치가 있겠어요? 종이 한 장이에요. 근데 마돈나가 자신의 사인을 했다는 종이였다는 이유로 그 마돈나의 사인은요 180만 원에 팔렸어요. 더 웃기고 놀라운 것은요, 껌을 씹다가 버려도요, 누가 씹고 버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할리우드 여배우 중에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배우가요, 길을 가다가 껌을 짝짝짝짝 씹고 길에다 탁 뱉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주웠어요. 그걸 주워가지고 애지중지 간직을 하다가 이걸 팔았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씹은 껌입니다 해가고 팔았어요. 그걸 팔았더니 그걸 샀어요. 또 누가 1650만 원에 샀어요. 오메 더 웃기는 것은요, 이게 코 풀고 버린 종이도요, 누가 코를 풀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것도요, 그 나니아 연대기의 오래된 영화잖아요. 수잔이라는 아역으로 나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 수잔으로 나왔던 이 아역을 맡은 이 아이가 이제 지금은 성인이 돼가지고 유명한 여배우가 되어 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이 스칼렛 요한슨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코를 휴지에다가 2번을 풀었대요. 한 번 풀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2번을 풀어갖고 그걸 길에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스칼렛 요한슨이 2번 코푼 휴지입니다 해서 팔았더니 그걸 누가 샀어요. 값이 630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껌을 씹다 버려도요, 누가 껌을 씹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코를 풀고 휴지를 버려도요, 누가 코 풀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의 소유냐, 이게 그 모든 사물의 가치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모든 것에 부자이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라고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스스로 쪼다갔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보석 중에 보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혈통이요, 너희는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직권을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 특세 주제가 뭡니까?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찬란하고 나의 미래는 빛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미래는 휘황찬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다 무너진다 할지도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의 미래는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 나라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셨고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놀라운 특권, 놀라운 신분, 놀라운 직분, 이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과 이와 같은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 답을 모르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답을 명확하게 알면, 그러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멋진 사명자로,
가장 휘황찬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특권과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나요? 베드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나요? 이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기이한 빛이 무엇일까요? 기이한 빛은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그 복음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인생 가운데 비춰지면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이 거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이한 빛은 복음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 인생에 접목시켜가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 그 일들을 선포, 말하게 하기 위해서, 즉 복음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 이것을 간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과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5절하고 똑같죠. 산돌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집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 듣는 이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교회가 지어지게 하는, 교회를 짓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니,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이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 그걸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그림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에 깨어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특권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비전이,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